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교회로 어떻게 진리의 싸움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스도스 왕권이 나타나도록 하시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확신하고 말씀으로 확증을 얻은 것을 가지고 오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털어놓는 내용의 멘마루가 영원한 영광의 sak임을 미리 맛보이시는 경배 가운데 찬송을 드림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알려주시며 또한 이때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심으로 불러냄 받은 이들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실로 믿고 즐거워하옵나이다. 우리 찬송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사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마련하신 진리 말씀을 저희들이 또 요즘 이렇게 저녁에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큰 가르침을 한축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의 분명한 뿌리를 박은 말씀이 되도록 하시고 비록 한 교회에게 이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보편한 교회랄지 교회의 그 본질에 속한 전투하는 교회로서 마땅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또한 저희들이 비옵나이다. 미증의 막바지 때를 저희들이 거닐면서 죽음의 잠을 잘까 두렵사옵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야 섬길까 또한 두렵사옵나이다. 배교의 물살이 거세고 높아서 노아흐당시 큰 물로 8사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한 사실이 옛날 일이 아니고 오늘을 향하신 경고의 말씀으로 크리스토스 안에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큰 중보 사역을 끊임없이 펼치시고 마침내 마감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적에 떨리옵나이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온통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크리스토스께서 펼치신 사실로 이루신 열매를 성령님 열매를 저희들이 한 것으로 여겨 주심으로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불러 주심을 고맙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흐름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정당하게 갖추기를 바라시며 특히 교회로서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엄숙함과 복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펼쳐 보이신 기록이 성경이었던 그것을 힘입고 저희들이 신앙 고백하면서 이 거룩한 몸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에 속하도록 하사 지금까지 어거해 주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왜 저희들을 불러내셨는가?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 뜻이 오롯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기에 그 말씀을 저희에게 풀어 밝혀주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굳건히 믿사오니 빗나간 신관, 빗나간 성령님 관이 온 세계를 지금 더럽히고 있는데 남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베푸시며 말씀의 그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심오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써주시기를 또한 감히 앙망하옵나이다. 하나님이셔 저희들이 믿은 지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지지부진한 바를 통하옵고
세상의 속임이 온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손에 의해서 악한 영들이랄지 거짓 교사랄지 가르지들이 너무나 팽배한 사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저희들 남은 한 삶에가 얼마가 될지 모를지라도 지난날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받게 하사 깨우쳐서 모든 것을 통회하고 하나님께 늘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스로 모든 것을 삼게 하사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저희에게 향하신다는 사실을 힘입고 기뻐하도록 하시며 평강 가운데 진리의 싸움 한복판 가운데서 그리스도스 뒤를 똑바로 좇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스도스께서 왜 사람이 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되 영으로서 또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을 주장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신령한 현실성 있는 판단과 심정을 견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온 세상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해려볼 적에 사람들 어리석음과 높아짐이 참으로 심각하고 분수 있고 기본 자태에 대해서 일반 창조 법칙이 비록 이지러졌을지라도 일반 은총에 대한 기본을 저희들이 추구하는 경우를 참 만나기 어렵사옵나이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이 저희들 앞에 넘실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내 주시기를 또한 감히 비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되는 말씀, 성경 기록을 놓고 문사철이라는 방면을 꺼내서 그 방면을 통해서 과연 성경 계시한 부분을 환히 비춰 주시기를 바라는 공부를 하고 있사옵나이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사 말씀이 우리 영혼에 박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쓰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그 목적을 향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거기에 저희들도 또한 따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에 맡기신 보편한 교회의 사명의 모든 것을 삼고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걷답게 저희들을 만드사 더욱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을 새롭게 노래하는 그날까지 또한 영원한 사귐을 소망하면서 견디며 참으며 늘 기쁨으로 마음으로 노래하며 주님을 섬겨 나가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경 기록과 문사철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도톰으로 창조 계시를 놓고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성취라는 건 창조 계시의 완성이라고 하는 궁극 예수 그리스도스 다시 오심 재림을 이제 놓고 부분으로 또한 맛보기로 또는 중간중간 어떻게 그 말씀을 열매로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떻다 하고 우리한테 알려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언어라는 측면, 이 특별 계시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추려서 꼭 마땅한 사실 교회에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러 주시려고 기록하셨는데 그게 바로 언어라는 방편이에요. 언어라는 방편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여기 문사철, 문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한 열매로서 이 사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 계시에서 일러주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초기 창조 성취 과정에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포인트는 언어 문자예요. 언어인데 거기에 뗄 수 없는 것이 역사가,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지만 어떻게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첫 시간은 딴 혀들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이 사도행전 2장 그 이른바 다락방에서 120명쯤 모여서 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인격 계시로서 특별하게 임하셨는가, 예언의 성취도 되지만 전체 경륜 중에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거기 무슨 뭐 방언 기도한 사실이 아니고 입찬말로 한 거예요. 갈릴리 방언, 갈릴리 사람 그 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들을 말하고 있을 때 17군데 언어로 거기 전통을 따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또 그 후손들이 동서 사방에서 몰려들었을 때 자기네 그 태어나서 쓴 그 자기네 말들, 그 말들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들을 들었고, 그러니까 어떤 희한한 말이 아니고 기도 형태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조금 뭐 좀 덧붙인다면 하나님께서 펼쳐내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해 가지고 아주 크심들, 어마어마함들을 말했다 하는 사실이에요. 째짝이 무슨 뭐 방언 기도니 방언의 연산이 그런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있다고 한들 그건 특별한 때 그 당시 있었던 입찬말 했다. 한 언어가 17개 언어로 듣도록 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사건이 뭐냐 하는 걸 구약부터 필두로 해서 마시아우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땅에 계실 적에 예언하신 대로 하늘에서 역사하신 사실을 성령님이 증거하도록 그리스도스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뒤부터 사도행전 쭉 전체까지 보게 되면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스께서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만천하를 통치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받은 그 나라를 다시 드릴 때까지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혀라고 하는 말로 이제 원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로사. 여기서도 이제 언어를 방편으로 쓴 그 계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 기록과 문자를 바꿨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계시 기록의 두 개, 구약 에베르말, 신약 헬렌말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고, 좁혀서 이제 구약에 있는 것 중에 그 아람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원어 성경이 아람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지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면 에베르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람 문자로 적었다고 어떤 애들이 말하는데 그건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그 에베르말과 거의 방불한 그 아람말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예후다 말이라는 것이 구약에 보인단 말이죠. 이게 11개 있는 말씀을 덧붙였죠. 히스기야 당시에 그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 성경의 언어들, 아람말은 뭐 이방 언어다. 예후다 말은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남쪽 유다, 북쪽은 망한 뒤에 어떤 발생한 그 사건들. 그다음 창조 말씀과 이름 부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계속 그 섭리 가운데 일 보시면서 나타난 뭐 물건 상태에 대해서 이름 붙이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석하고 또 이름을 붙여서 창조하신 그 본의를, 그 뜻을 점점 알려준 말씀을 우리가 간단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구속 경륜과 중보말걸 좀 표현이 좀 뭐한데, 타락한 사건, 타락한 사건 가운데 중보 사역을 하실 때 계속 내내 말글로 서하셨다. 즉 아담을 상대로 해서 계속하게 했다는 그 구속 경륜에 속한 표현에 나타난 걸 조금 봤고, 지난 시간에 본 게 창조를 이제 심판, 그렇죠? 첫 타락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조금 보면서 그 과정을 살폈고 앞뒤를 조금 확대해 나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언어를 가지고 해석한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준 말씀을 조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겉보긴 창세기 흐름을 지금 적어도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조금 본 거죠. 그동안 앞에 한 것들을 또
종합하면서 오늘은 또 이걸 놓고 또 이 지금까지 다룬 6장 시간을 놓고 창조가 부분으로 이렇게 성취해 가는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언어로 적어줬는가, 언어로 표시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을 또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 성경이 문자로 써졌는데 그게 뭐냐 하는 걸 공부하는 건데 거기 언어에 그 배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3가지로 압축해서 우리 뭐 인문학이 됐건 모든 분야로 확대가 되건 그 전체 엑기스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창세기 앞부분부터 씨앗 계시에 속하겠지만 일러주고 있는지를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 창조를 어떻게 점점 차츰 이루어 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보는 가운데 어떻게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를 대표로 해서 거룩한 역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는 역사를 표시했는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을 때 하나님 백성에게만 언어를 보존해 두신 건 아니고 버림받은 아이들도 원수들에게도 이 말글로서 얼마나 문명이 찬란하게 번창하도록 하시는가. 다만 범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그 흥망성쇠가 개인이든 세계든 아무리 세계적인 대제국이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쓰신다 하는 그 기록입니다.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성경의 원칙으로 해석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이 땅에서 있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문사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닦아서 신령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나라의 문사철로서 이 특별 계시의 기록을 해석해서 힘입도록 하심으로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고 마지막 날 그 심판, 그 영원한 사귐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하는 걸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계속 창세기, 오늘은 5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발판 삼아서 우리 1장부터 4장을 전제하고 그 뒤에 쭉 해서 12장 초도까지의 흐름을 우리가 다 살피지 못하지만 몇몇 군데를 보면서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방면에 또 한 부분을 잘 깨달아서 지금까지 6시간 한 거랑 다시 어울려서 전체를 숙고하고 성경 말씀을 창세기 우리가 다룬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뒤에 신약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는 바른 눈, 성경을 헤아리는 참된 해석의 능력과 원리를 힘입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5장 1절부터 우리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세페르 돌루도트 아담 부염 브로 엘로힘 아담 비드무트 엘로힘 아싸 오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꼭 펴놓고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이고 원문에 좀 소양이 있으면 이걸 통해서 조금 더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자카루 느케바 브라암 바에바레 고탐 바이크라이트 슈맘 아담 부염 히바르암 5장 3절 바예히 아담 실로심 우 무아트 샤나 바 yorled 비드무토 크 짤모 바 이크라이트 슈모 쉐트 5장 4절 바 이후유 예메이 아담 아하레이 홀리도 에트 쉐트 슈모네 메우트 샤나 바 yorled 바님 우 바노트 5절 바 이후유 콜 예메이 아담 아쉐르 하이 트샤 메우트 샤나 우 실로심 샤나 바 야모트. 어떻게 잘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히 직역으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책, 세페르, 이렇게 톨루도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1차례 나오고 또 크게 세 축, 작게 이제
한 그 7축, 8축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한 10번을 이제 같은 성향으로 썼는데 이게 다 똑같은 스타일은 아니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한 족보 형태 역사도 있고 이 중간중간에 어떤 한 개인이 됐건 사건이 됐건 이렇게 쭉 삽입된 풀어 밝히는 곳에서 10차례 톨로도트를 쓰고 있는데 5장 1절에는 지금 처음에 2장 4절 하늘들 그 다음 그 땅이 톨로도트 했다는 말이 있는데 5장 초도부터는 이제 여기 최초의 사람 아담 물론 이게 인류를 대표할 수도 있지만 이걸 책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책. 아주 요게 책은 우리가 언어로 어떤 사실을 역사의 실제를 특별한 계시를 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하나 자체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건데. 근데 그걸 또 대표해서 그걸 설명해주고 기록으로 남기는 방편이 언어예요. 언어, 문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계시를 기록하고 점점 계시를 풍성하게 오붓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마침내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살로 되신 그 사실에서 정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역사의 사건으로서 막바지예요. 기록으로는 계시록으로 종결됐지만 또 재림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더 이상 성경 기록이 계시록으로 끝난 거예요. 다른 것이 있다는 건 거짓이에요. 상종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뭐 천하를 거머쥐고 그냥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불을 토하게 해서 그런 걸 뒤에 붙인다고 암흑의 복음, 암흑의 뭐 편지 뭐 이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또 어떤 개인이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을 했다. 그거 아무런 쓸모 값어치가 없어요. 성경 안에 신비 자체가 창조를 능가하는 신비가 있겠습니까? 아니, 신이 창조주가 구속주로서 사람 살로 나타난 사실 이상이 있냐고요. 신비한 이적기사, 일확천금 노다지를 바라는 그 게으른 뚱심보, 사악한 거, 무시무시한 인간상들이에요. 그런 게 어떤 시대나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 보았지만 창세기 3장 첫사람들이 꼬꾸라진 사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지 멋대로 풀어제낀 말 글로서 타락한 사건에 아주 모든 사건들의 엑기스 같은 것이 첫 타락 사건 계시 있으니 원문으로 보면 더 정확하고 적나라한 사실을 조금 지난 시간 우리가 맛보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다 단번에 보고 다 깨닫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자, 여기 책이란 말씀.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 이게 톨로도트가 이게 얄라드라는 거에서 온 거예요. 얄라드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사내가 즉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을 대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화가 되면 계집도 아이를 벤다, 몸푼다 하는 그 말까지 관련되는 것이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낳는 건데 처음엔 아담이 낳았다. 그 다음 이슈와 계집이 낳았다. 그렇게 분화되는 것이 신약 계시에게 선명해졌어요. 그렇죠? 틱톡 그러면 이제 보통 부인네가 계집이 몸 푸는 거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사내가 낳는 건 겟나오로 보통 써요. 물론 틱톡도 사내가 쓴 거로 쓸 수 있는데 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 얄라드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이건 원문을 봐야 알아요. 대단한 기록은 아닌데 이렇게 왜 사내가 이렇게 낳는 거로 하는가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꼬꾸라진 뒤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더 밝히 나타내기 위해서 타락했을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가운데 악인의 백성들일지라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섭리 경륜에 참여시킨 거예요. 무서운 섭리고 놀라운 경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가 신이라도 된 양, 거룩한 양 함부로 지나치게 다가서고 망가뜨리고 깔보고 하는 건 무엄한 거예요. 근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의 심령이라면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트가 복수가 돼 있어가지고 나음들, 조금 더 하면 태어남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나음들의 누구? 아담을 나음들 또는 뭐 아담이 나음들, 그건 뭐 둘 다 관련되겠죠. 아담에 관련된 나음들을 쓴 거란 말이에요. 세페르가 이게 뭐 이야기한다 뭐 그런 말도 돼요. 또는 뭐 문자로 써서 만든 어떤 책, 예? 그런 개념.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 뭐 신약 표현하면 유한겔리온,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얘기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구약에. 예? 사파르자예요. 사파르. 명사가 세페르. 자, 근데 때가 언제냐면 날인데 바라 지으신 것, 창조하신 것 날. 누가? 에덴이, 엘로힘이 누구를? 아담을 이거 첫 아담이 1번 타자로 되고 그 뒤에 아담 닮아서 나오니까 다 포함됩니다. 어떻게 첫 아담을 했죠? 드무트, 닮음 안에서, 엘로힘을 닮음 안에서, 또는 엘로힘을 닮음이라고 이런 수단으로, 그렇죠? 그 다음 아싸, 만드셨다 그를, 요거 아담에 대한 대명사. 자, 고대 말이 재미지고 저를 무시하시자고요. 자카르, 수컷과 느케바, 암컷을 그분이 지으셨다 그들을. 여기서 다시 자카르랑 느케바를 묶어서 그들을, 이게 정확하게는 그 남자들을 이렇게 되는 건데, 봐라. 어떻게 뭐 수컷 암컷이냐고. 요거를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짐승들을 갖다가 이건 산에 계집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슈를 우리가 산해로 하기로 했고, 이 뒤에 아자 붙인 거, 이거 뒤에 아자 붙인 걸 이슈라고 했잖아요. 이걸 산해라고 했으니 이건 우리말로는 계집인데 뒤에 아자는 여성이 하니까 뭐 산해 계집 그렇게 되나? 아니면 이건 이제 어떤 방향이면 이슈에게로 해서 사내에게로 또는 사내를 향하여. 아무튼 이 근본 뜻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카르를 사내 계집으로 써서 이게 자카르는 뭐냐면 기억한다,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사랑 관련된 현재랑 앞을 내다보는 구실이 있는 존재예요. 이게 바로 아담에 대한 거죠. 아담, 자카르. 또한 아담은 느케바라고 불러요. 이 아담이란 것이 단수로도 쓰이고 이 복수거리 없어요. 이게 복수 즉 집합명사의 뜻도 있으니까 흐름 따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요게 아담이니까 여기서 이게 단수로 볼 수도 있지만 요걸 뒤에서 요걸 속뜻을 설명하기를 자카르 느케바. 그 다음에 이게 느케바는 낙합에서 있는데 외골수로 한쪽으로 쏠리는 거. 그 다음 이거 뭐 가다가 이제 또 막 이제 이렇게 변덕이 벌어지고 끝장을 보이지 못하는 거. 이거 아주 또 아주 막 아주 무슨 앙탈한다고 할까? 성질머리가 있는 거.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낙합을 하고 하는 게. 작가는 기억한다. 한글 번역에 뭐 또는 기념한다 그런 뜻 있잖아요. 저건 생각해내는 거예요. 지난 사실들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카르란 말이. 그 다음 느케바.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한 아담은 느케바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걸 짐승 아이들한테도 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 뭐 생명이 없느니 뭐 사람같이 말 못하니 깔보잖아요. 물고기가 됐든 조류가 됐건 곤충이 됐건 심지어 바이러스가 됐건 독수리 뭐 호랑이 그런 애들만 말고라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카르 느케바. 너무나 우리는 고정관념에 사람이 잘난 체하는 아주 교만함에 다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 같은 데서 인간관 있잖아요.
사람이 뭐냐 하는 걸 이제 묶어서 정리할 때 이미 모르는 사이에 세속 더러운 지식의 전제, 타락한 줄 모르고 인간이 잘났다는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심보 딱지로 인간관을 성경을 빙자해서 서술들 한단 말이에요. 위험천만해요. 자유주의자들이 하건 보수주의자들의 그 교리관이건 성경에서 끊임없이 손질하고 끊임없이 고치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참된 교리학이에요. 거기서 이제 이 원문도 중요하고 바른 원문관과 이 원문이든 번역 성경이든 바른 해석의 원리를 뽑아내서 끊임없이 정립해 나가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건가? 신학교 신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강단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가장 핵심은 구약시대 성막 당시 법계 지성소의 법계처럼 강단이에요. 강단. 오히려 이런 뭐 교회당 건물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격 계시기관 흐리스도스를 대신하는 사람을 세워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해석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교회 사명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말씀 선포가 그렇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고 이미 변질됐고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알아서 말씀 선포하는 건 아닌데 지난날 바른 선진들이 해놓은 거를 잘 배워서 또 우리가 그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석하려고 원어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교리도 공부하고 또 우리 일반인종에 속한 지금 우리가 다루듯 문사철이라고 하는 동서양의 문사철도 우리가 힘입고 조심스럽죠. 성경 밖의 것을 할 때는 지나치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절제력이 필요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의 원리에서 어긋나면 단호히 흉내도 내면 안 된다 하는 게 성경의 경고입니다. 어쨌거나 교회예요. 교회. 강단이 그냥 엉터리 신학자들한테 쩔쩔매고 함부로 교회 강단을 내주는 짓들을 하고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감히. 제가 78년부터 신학을 하면서 또 75년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이제 믿게 해서 믿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뵌 게 몇 년 안 됐지만 신학하기 전에 신학 교수면 굉장히 뭐가 되는 것처럼 착각들 해요. 성경 제대로 아는 신학자 찾기 어렵습니다. 드물어요. 동서고금 물론하고 깔병같이 성경을 환히 알고 끊임없이 성경 알다가 죽은 하나님의 백성은 흔치 않습니다. 성경을 밝히 건전하게 정상으로 지난날 선진들의 그 정통의 주리의 신학과 성경화를 힘어서 원문도 하고 교리도 정말 잘하고 자기네 나라 말도 잘하고 그렇게 신령한 인품으로 믿음이 보존된 그런 성경광이라고 할까? 성경에 정말 사무친 사람은 거의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거 아닌 사람이 성경하는 건 속이는 거예요. 꼬마들 모아놓고 병정놀이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대빵 또 교만 방자해져요. 극단이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성경 앞세우면서 방자합니까? 자기 어떤 그 기본 일반은총으로 어떤 자기 기본 성정까지 파괴돼가지고 뭐 반사회적인 그렇죠? 사회까지 소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간혹 신문 방송에 도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 정말 무서운 일이 올시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뭐 완전히 알아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또 세계 최고의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하면 그런 교회만 속해서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시면은 그건 서로 분별해야 돼. 내가 싹구느냐 아니냐. 말씀 받는 내가 싹구느냐 아니냐. 상식입니다. 남이 대신 못해줘요. 말씀 선포하는 자건 말씀 받는 자건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끝날에 직구하는 날 최후의 심판날은 점점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튼 자카르랑 느케바를 그분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다시 한번 걔네들을 묶었어요. 이게 동사 앞에 뒀기 때문에 힘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이렇게요. 아담을. 요건 아담을 두 쪽으로 풀어서 하나는 자카르. 생각해냄. 기억. 느껴봐. 암컷.
암컷. 그럼 이걸 후벼 팜이라고 합니까? 외골수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날카로움이라고 합니까? 암이 낫죠. 예. 수컷, 암컷. 전 그거 이상은 다른 거를 번역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카르가 다른 때 이제 생각해낸 기억이라는 말로 든 일반 행사를 놓고 이렇게 표시하지만 아담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 하나 잘 새겨야 돼요. 고정관념 타파하되 성경에 벗어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의 언어관을 가지고 성경을 주무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보편한 성경 어휘관을 자꾸 확립해 나가야 돼요. 그 바른 성경 어휘관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니까 교리 어휘관, 신학 언어, 교회 언어관에 연결돼 있어요. 다 이게. 성경의 언어를 삐딱선타면 교리 언어관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고 교회 용어, 이게 어떤 특히 강단에서 그런 용어를 말하는 수가 많고 또 믿음의 연조가 많이 됐거나 자칭 성경을 좀 깨달았다는 자들이 성경이 없는 희한한 언어들을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이건 아주 양극으로 나타나요. 아주 극소수 올바른 사람들이 검증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다 드러내지 못하니까 성경 언어가 준 또 부족을 느낄 때 새로운 말을 검증하면서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그게 성경과 충돌돼도 안 되고 정통교리, 바른 교리 언어랑도 잘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 용어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대개 이단 사이비들은 독특한 용어들을 써요. 그 용어가 성경의 충돌을 일으키고 과격한 성경 해석으로 이끌어가지고 정말 기본 상식에 속한 인간상까지 뭉개는 일들이 동서고금 많이 발생합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을 볼 때 무식한 사람이 이단으로 결론나지 않았잖아요. 정말 학식이 있고 품격도 있는데 성경에 있는 사실을 뭐 처음엔 악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논쟁하다 보니까 자기 깨달은 말씀을 표현하는 말씀 적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 언어 또는 신학 언어를 빌려서까지 확대하잖아요. 원문이라든가 번역 성경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랬을 때 이제 과격하고 지나친 표현 또는 그 표현 하다 보니까 표현이 짧거나 아니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표현을 하다 보게 되면 거기서 회개하고 고치고 서로 이렇게 대하면서 하면 좋은데 고집이 생겼든지 지나침이 생겼든지 극단으로 나가서 이단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그거 이단 정죄한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아서 정죄한 것도 아니고 기분학상 정죄한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이단 시비는 많지가 않아요. 엉터리로 그냥 세속 권력을 얻어가지고 쪽수를 앞세워가지고 이단으로 정지할 필요도 없는데 이단으로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다 그냥 그런 계기로 말미암아 강팍해져가지고 성질이 나니까 어둠에 그냥 빠져버리는 수도 생기니 이 권징이라는 사실 또는 교회에서 이단 시비는 해야긴 해야 되는데 신중히 해야 돼요. 한두 사람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범위를 넓혀서 검증된 신앙 고백, 교리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놓고 그 바탕에 항상 성경 해석이 날로 새롭게 가다듬는다는 진행이라는 그 전제에서 어떤 사람의 성경 해석이 됐든지 또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 어떤 행위가 됐든지 그런 걸 우리가 잘 궁극으로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뭐 딴말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갔는데요. 자, 이런 정도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담이 130살에 쉐트를 낳았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아담이 그 쉐트를 난 뒤에 800 그렇죠? 슈먼에 800들인데 아들들을 낳았다 딸들은 이건 지금 타락한 뒤입니다. 그렇죠? 여기 쉐트가 나온 거 보니까 쉐트를 낳은 뒤에도 800년 동안 계속 낳았어요. 많이니까 아들들 둘 이상 딸들 둘 이상 성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엄청 많이 낳았어요. 이때 난 아이들 중에 카인과 혼인한 사람이 낳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타락하기 전에도 난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가 있는지 타락한 게 처음에 지은 뒤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고 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확실한 것이 없으니까 이렇다 또는 저렇다 확증을 하기 어려운데 요건
조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카인이 이제 혼인한 그 계집 대상은 이미 첫 아담에 속했으니다 타락한 계집인 건 확실한 건데, 아담 하바가 쉐트 뒤에 태어난 아이들을 말하는 건지, 쉐트 전에도 누가 이런 딸들을 낳았으면 난 건지, 그거는 성경이 그런 걸 다 기록을 하지 않아요. 있다 없다 그렇게 말 함부로 단정지면 안 돼요. 단정질 경우가 있고 그게 선명하지 않을 때 단정지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이미 딱 어떤 데 가둬버리는 거야. 그게 그릇된 신학, 그릇된 해석, 어떤 독단에 빠진 교회나 어떤 개인 믿음의 처사예요. 아니면 어떤 한 결의, 한 시대의 유행신학의 풍조란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담의 모든 날들,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930, 그리고 그가 죽었다. 요렇게 해서, 그렇죠?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죽었다. 요런 방식으로 구약 전체의 그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한 개인의 났다, 죽었다, 모든 개인을 그렇게 쓰진 않았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계시 기관들, 중요하게 쓴 사람들을 낳다, 죽었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적어놨어요. 다 그렇진 않아요. 낳다, 죽었다. 이게 성경 보는 큰 눈 중에 하나예요. 사람 편의대로 해석하고 털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누구와 관련되냐면 마시아흐, 기름 부음 받은 분, 우리 구주님 이예수스 크리스토스랑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 창조 경륜의 한 방편으로서 타락을 놓고 발생한 구속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가, 건진받은 그 무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날까지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언약 가운데 뽑아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그 증인들을 이 땅에 두면서 어떤 사명을 개개승승 같은 신앙 고백을 전승해 나가도록, 계승해 나가도록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큰 한 축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사람이라는 것은 뭐고 태어난다는 것은 뭐며, 이렇게 그 씨앗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게 이미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한 축을 보더라도 이 1, 2, 3, 4장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제 본격으로 이 땅에서 벌어진 점점 빨라지는,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 구속사라면 구속사, 신국사라면 신국사, 언약사라면 언약사, 어떤 말을 다 해도 완전한 낱말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 하는 걸 우리가 보면은 되는 거예요. 원문이 별겁니까? 새로운 소리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최초 원본은 없으니 또 원문주의에 빠질 까닭도 없는 거예요. 하되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얼른 생각난 김에 서방의 원문주의를 경계하셔야 돼요. 서방이 하는 식으로만 원어를 해야 되겠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걸 지금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거 다 서양 성경 연구하는, 성경 원문하는 사람들도 걔네들 세상 언어, 독일아이들은 독일아이의 그 언어 가지고 하는 거고 독일어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조심하셔야 돼요. 영어권에 태어나서 영어를 원하는 애들은 영어 문자, 영어 언어관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또 자기네 나라 말 가까이 또 라틴이라고 했으면 이것까지 해도 이거 이상은 못 넘어서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독일어를 썼을 때 딴 나라, 독일어 아닌 딴 나라 애들이 볼 수 없는 걸 보는 면이 있지만, 독일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딴 나라 애들이 보는 걸 또 독일어만 쓰는 애들은 못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 언어, 교련인 독어, 불어 영어, 물론 딴 언어를 제가 깔보는 건 아니지만 대표해서 이제 보게 들어서 독불영을 놓고 그 앞에 원조 언어인 라틴, 또 조금 이제 계시 언어로서 헬라어 말고 신학 언어로서 조금 썼던 그 동방교에 썼던 거니까 우리가 이건 잘 다루질 않지만 깔보면 안 돼요. 헬레말, 이건 신학 언어, 교리 언어, 이거 놓고 독불영,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장점들을 다 빨아당기고 이 약점들, 한계를 또 알아서 이걸 가지고 원문도 공부하고 성경 번역도 하고
성경 해석의 원리도 함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로 주신 교리, 신학용에서 교리학, 교리 언어도 우리가 똑바로 소화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떤 언어인가? 지금까진 한글로 하잖아요. 한글. 망가진 한글. 이거 가지고는 뛰어나봤자 안 돼. 이건 다 서방이 언어학계를 지금 수백 년 장악하고 있는 건 동서고금 사실인데 그 언어에 맞게 이렇게 편집된 손탄 게 한글이에요. 일제를 통해서 한글 맞춤법 해가지고 해방이요. 지금 남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그 언어로 하고 점점 그 한글이라고 하는 거, 북한엔 조선어라고 하는 게 갈수록 다 망가지고 있어요. 좋아지는 면도 없진 않겠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망가지고 있어요. 다 딴 나라 말처럼 중국 냄새, 일본 냄새, 미국 냄새 그런 언어, 사대주의 언어, 식민지 언어로 되어 있는 게 한글이 옳시다. 한글. 이거를 극복하려면 우리나라의 옛 정음을 알아야 돼요. 비교를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음. 정음도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앞서 가림토 정음이 있어요. 뭐 가림토가 이게 전설 따라 3천년이 아니냐. 그건 쓸데없는 아이들의 망상이에요. 딴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막 그냥 만들어내고 조그만 역사도 가공해서 크게 확대 부풀리는 게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사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다 그냥 정설로 받아들이잖아요. 왜? 언어가 식민지 언어이다 보니까 역사도 식민지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국사예요. 국사. 딴 나라 건 다 그냥 엉터리 거짓 역사인데 그냥 학교에서 배우고 교과서에 놓고 한다고 하고 우린 있는 역사도 파괴하는 건 왜냐? 우리 언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문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언문을. 그러니까 정음을 통해서 옛 문헌들을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언어 관련 문헌들을 연구하는 풍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맥이 끊어졌어요. 일제 때 끊어지고 해방 이후 끊어지고 6.25의 이 일제 앞잡이들이 서구 언어 사대주의자들이 국어학계를 언어학계를 석권해가지고 우리의 그 우리의 뇌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데 이게 무엇보다 성경 번역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요. 1911년부터 뭐 그 앞서 한 건 뺄지라도 근데 1938년 신사참배 하던 해예요. 언어랑 역사를 이제 다 완전히 뒤바꿨다고 이 일제들이 깔깔거리는 때라고 이때 이 1911년판을 개정한 바람에 1911년판에 구역 한글 성경이 됐고 1938년이 한글 개혁 한글 성경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몇 차례 걸쳐서 하다 2000년쯤입니까? 자관 뭐 넘어서 개혁을 개정한 판, 개혁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부 다 갈아치웠는데 갈수록 엉망진창해요. 요 사이에 세번역이라고 하는 거 표준 세번역이 나중에 세번역으로 이름 바꿔서 또 출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대를 받고도 이게 갈수록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보수파엔 더 없고 그리고 믿습니다. 성경은 뭐 절대 권한다. 성경 1.1획도 바꾸면 어마어마하게 이 원문 우리가 보편을 받는 전통 본문 원어 성경에 견접할 때 갈수록 태산이고 교묘한 자유주의 신학의 장난부터 해서 세속 언어학의 타락부터 해서 거짓 신학들이 춤을 춰요. 세상과 짝퉁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떨치고 우리는 지금 직역성경의 원리로 성경 본문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헛다리 긁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건데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 주시고 해석한 것을 똑바로 듣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님 사역인데 말씀이 없으면 어찌 성령님 사역이 되겠습니까? 예,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5장 전체가 이제 노아까지 나온 거잖아요. 노아까지. 그렇죠? 누구를? 셈을 낳았다. 함을 낳았다. 예페트를 낳았다.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한 거 보게 되면 1장 1절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처음에 이제 지었다는 말이 있고 요 중에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한 게 1장 2절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 부분과 2절 부분은 거기
부라고 하는 접서로 연락이 되는데 그 중에 아랫지라고 해서 그 땅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1, 2절의 관계를 잘 숙고하고 이걸 또 어떻게 이제 설명하는가 하는 게 1장 3절에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아마르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나오는 거예요. 엘로힘이 뭐를 오르가 있으리라 말을 했다는 게 1장 3절부터 쭉 해서 2장 3절까지 7날 동안 지으시고 또한 복 베푸신 사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 2절을 놓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장 3절에서 2장 3절이에요. 이 관계를 잘 일단 한 축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뭐 보는 것에 따라서 다른 진리들이 숨어 있으니 우리가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엘로힘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데 특히 엘로힘을 갖다 이거 창조하신 분으로서 마시아의 제2위신인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다 창조에 다 관여하셨지요. 근데 실제 그 사역에 대한 주체는 제2위 하나님으로 교리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으로 알자 말이죠. 창조는 성복하셨다. 이러면 이게 곤란한 문제가 생기고 신관에 심각해져요. 물론 신은 하나죠. 엘로힘은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뒤에 우리가 그 다음 본 게 2장 4절에서 4장 26절까지를 본 거예요. 이걸 볼 때 처음으로 2장 4절에 여기 써 있는 이 톨로도트라는 말이 등장한 거예요. 톨로도트. 이거 톨로도트. 이게 태어남 들으니까 뭔가 어떤 그 역사는 그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했는데 2장 4절은 사람이 즉 아담이 태어난 건 5장에 처음 나오는데 그러면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그 하늘들과 그 땅이 태어났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2장에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쓰는데 그 뒤에 있는 거 뭐냐? 3장과 4장은 그 안에 그냥 삽입되어 있는 계시 성격이 톨도트라고 모세가 쓴 이 공식이 2장 그 4절부터 26절 뒤에 5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 앞에 그 사이에 어떤 것이 있냐면 3장과 4장인데 3장은 첫 타락 사건이 있고 4장은 쫓겨나서 카인이 동생을 죽이고 카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 하나님께서 4장을 들어서 가지고 헤벨 대신 쉐트를 줬고 카인은 나가서 어떤 나라를 세웠는가 하고 막바지에 이제 그 쉐트에 대한 얘기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 다 타락했는데 똑같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줄기랑 사탄에게 속한 백성 두 줄기가 한 아담 안에서 나온 역사가 4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의 관계가 이게 성경 보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바로 그 아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도 물론 아담 얘기를 했는데 전체에 대한 창조를 1장에서 말했다면 2장 4절에서 26절 2장 안에서는 사람, 아담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저러하게.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됐냐?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됐지? 큰 두 줄기를 이루었다는 게 2장, 3장, 4장을 한 통으로 봐야 돼요. 거기서 가르치는 톨도트고 그걸 대전제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 이제 타락했고 많은 역사를 전개했다는 것 뒤에 벌어질 역사 인류사가 4장에 압축해서 간단하게 써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이걸 조금 이제 확대해서 쓰기 시작하는 게 5장 1절에 톨도트. 여기서 아담이라고 쓴 거예요. 아담. 개인 이름으로서도 아담, 후손을 다 대표해서도 아담. 그런 것도 여기 첨가할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아담을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5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5장 32절까지 쭉 전체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5장 32절 뒤에 6장이 전개되는데 여기 이제 노아가 났다고 했죠.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6장 그 8절이 아까 2장, 3장, 4장 또는 2장 아담을 놓고 3장 타락, 4장 인류 두 문명사로 번창한 역사를 압축해 놨다고 했듯이 5장을 때 이렇게 딱 놓은 뒤에 인류사를 말할 때 금방 노아에 대한 족보는 금방 안 나오고 6장 9절에 가서야 아담 톨도트 이어서 노아의 톨도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6장 1절에서 8절 이런 이 사이에 들어있는 그 사건 계시가 매우 중요해요. 2장 아담 만들었다는 톨도트가 2장 4절에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그 말을 놓고 막바로 이제 아담 짓는 사건 계시가 2장 전체에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이걸 하늘과 땅을 지었다는 말은 바로 앞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을 묶어가지고 2장 4절의 앞부분 1, 2절인가 그 한 절에 이런 걸 딱 담아 놓고 그럼 이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는 계시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도 이게 세상을 만든 그런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사람 창조의 바탕굿이라고 사람 창조의 그 공부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배우도록 뒀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면 많은 것을 새길 수가 있는 게 이 아담을 지은 2장 4절 즉 2장 5절이야 사건이에요. 2장 5절에 나오는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까 봤던 5장 1절에 그 아담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대표하는 아담이지만 마시아를 대표하는 첫 아담이지만 인간 인류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그 아담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했다는 게 3장에 있듯이 타락을 굉장히 고조시켜 놨습니다. 타락하는 중에도 두 세력으로 만들어서 구원받을 백성, 버림받을 백성으로 카인과 헤벨 뒤이은 쉐트를 둔 것이 4장에 암시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6장 1절에서 8절은 범죄 사건이에요. 인류 죄악이에요. 그 흙 얼굴들 위에 많은 것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아담이. 이때 아담은 그 아담도 되지만 인류가 될 수 있죠. 왜? 딸들이 그들의 여기 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들. 아담을 여기 복수로 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아까 우리 본 말씀처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거 지금 이렇게 거꾸로 썼으니까 요거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사람, 그 아담의 딸들을, 이건 아담이라고 말하면 사람, 그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꼭 창조주신 엘로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상들, 범신들, 이방신들을 가리키는데도 엘로힘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류에서 사람들 어떤 권력자, 특히 이제 재판하는 자들, 그런 자들도 엘로힘을 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단수는 엘로아흐예요. 엘로아흐 뒤에 임자를 붙이면 복수, 남성 복수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엘로힘을 뭐 신이다, 천사다는 그 상상의 날개를 피면은 성경은 허위가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밝히 설명하거나 단번에 밝히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상한 생각을 두면은 그건 이미 미신이 되는 거예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된다고요. 성경 기록을. 역사의 실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것은 뭐 자가고 이것은 뭐 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실제 뭐 역사는 아니지만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명명백백하게 받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님 사역이에요. 무슨 서방신학이 그렇다니까 뭐 보신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성경을 일러주도록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확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잘못 이상하게 세뇌 언어 최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다가 인생 망치는 그런 사이비의 거짓된 경전의 기록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건 신자, 이건 아담이라고 해서 그 일반 신자가 아닌 그런 처지로 이제 보통 생각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걸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 안 해요. 근데 그 여자들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붙잡았어요. 그 아담 사내들을 위해서 뭘로? 나심. 이게 이샤의 복수예요. 이샤. 이게 이슈에서 만들어진 계집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혼인했을 땐 부인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계집들로 붙잡았다. 부인들로 붙잡았다. 모든 이들로부터 어떤 모든 일 그들이 바하르 선택한 뽑은 하나하나 다 자기 뽑은 대로 이러니 이게 인류가 완전히 타락을 해야죠. 뒤에 벌어지는 게 노아흐 당시 물들의 마임 마블 이걸 이제 뭐 홍수라고 번역했지만 아주 넘치는 물이에요. 넘치는 물. 며칠 전에 그 강남 물폭탄이라는데 그건 거기에 명함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블. 물들이 마블한 거예요. 물들이 넘침. 이게 원문 직역입니다. 넘침이라고 해야 돼요. 넘침. 아니면 또 뭐 큰 물. 왜냐하면 게셈이 내렸기 때문에 게셈이 적은 부분에 소낙비라고 하는 형태로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소낙비라고 해도 이건 처음이자 단회적인 사건이 이 물들의 마블 상태이기 때문에 소낙이라고 하면 참 좀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비, 아주 큰 물.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모세가 쓴 것도 그 당시 세상에 있는 뭐 수많은 세월이 지난 미츠라임 애굽에 430년 노예하다 나온 애들을 향해서 쓰는 거니 그 당시 언어를 조심조심 골라서 적었을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신령한 옛날에 있던 거를 표시하려니 이게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다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6장 1절에서 8절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5장 1절에 이어서 노아흐의 톨로도트 이것도 노아 다음에 그럼 또 이제 딴 사람 나온 역사를 왜냐면 우리가 5장에 보면 누굴 낳고 몇 살에 낳고 더 살다가 죽고 하는 것이 쭉 이렇게 압축된 간추린 역사로 전개되면 여기도 그렇게 전개돼야 되는데 노아흐는 이게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흐예요. 이게 오자로 말하는 노흐. 서양 애들은 노흐. 오자 다음에 흐자 이 목구멍 소리 거센게 한다니까 살짝 모음 부어는 아니지만 그냥 미끈하게 발라주는 소리. 이건 아주 조그맣게 아주 살짝 숨결 같은 소리로 이렇게 하는데요. 아유 문자가 망가져가지고 소리가 망가져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편집해놓고 이게 모음보 같은 모음이 없는데 모음이 없으면 발음할 수가 없으니까 모음보를 만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라틴이 됐든지 헬렌이 됐든지 독불행이 됐든지 어떤 짝퉁들이 됐든지 자기네 태어난 그 언어 세계로 이게 안 되니까 우린 발음이 안 됩니까? 연습하면 돼. 왜? 배달기원의 문자는 세계 모든 소리를 다 천지자연의 소리를 쓸 수 있다고. 정린지가 훈민정음의 서문에 적어 놨단 말이에요. 모든 소리를 다 적을 수 있다고 해서 표기가 우리 정음이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소리를 문자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건 문자로 표시될 수 없는 소리 어떤 것을 다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소리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된 표현이냐고요 이게요. 지금 한글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작게 따져도 세종이 28글자로 축소해서 간추려 놓은 것을 형식상 24글자로 만들어 놓고 실제는 점점 쓰는 걸 망가뜨리잖아요. 병서체계도 무너뜨리고
그다음 이런 뭐 아르얄자라고 하는 아주 언어의 핵심 다 없애버리고, 예? 모음도 그냥 축소 조작을 해서 만들고, 초성 중성 종성체계도 교묘하게 지금, 예? 100년 동안 110년 동안 계속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게 갑자기 망가진 게 아니고 일제들이 침범한 때부터 지금까지 120년, 서방이 개방하라고 한 것부터 짧게 잡으면 150년에서 250년 사이에 우리 언문, 우리 한문, 우리 정음이 계속해서 교묘하게 망가져 오고 있습니다. 그거로 성경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양 언어 따까리를 못 벗어나요. 18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모든 문자를 서방의 세력이 다 비스무리하게 손질해 놨어요. 철자법이 됐건 문법이 됐건 다 바꿔놨다고요. 원래 말해서 다 변질시켜 놨단 말이에요. 이게 18세기, 20세기 문제예요. 이거 언어 학사, 언어 발달사, 그 문자사에서 이거 한번 기록을 찾아보십시오. 거기는 아주 그럴싸한 말로 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때 국적은 미국 사람 2명이, 한 명은 일본 대사까지 하는 사람이, 이 두 명의 영향으로 로마자 표기법을 그때 만들었어요. 이미 일제가 우리 한글 앞잡이들과 만들어 놓은 그 한글 체계를 가지고 로마자로 어떻게 발음할 것인가, 어떻게 적을 것인가 했다고요. 겉으로 이거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문자에 대한 거를 벌써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언어가 축소 조작이 된 줄 모르고, 야, 로마자, 라틴자를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네? 허위예요, 허위. 연구해 보시라니까요. 이 언어를 함부로 뒤바꾼다는 건 이게 우리 역사가 최소 5,000년이 넘는 것부터 해서 말년 가까운 역사라고 우리 얼마 남지 않은 고대 사서들에 있는데, 예? 언어가 하루아침에 한두 사람이 찍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자라고 하는 게 하나님 섭리 경륜에 속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믿고. 근데 지난 120년 사이에 완전히 수천 년 이어오고 변함이 없던 걸 바꿔버렸어요. 지금 외형상 변질된 소리, 변질된 표기법의 대부분이 바로 고조선부터 쭉 내려온 그 언어예요. 근데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틀 잡아가지고 성경까지도 이 인간들이, 식민지 제국자애들, 그 앞잡이 사대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한글 전용 한글 맞춤법까지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버무려 놓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옳은지 그런지 그 언어 체계라고 하는 문자라고 하는 안경이 덜컥 들어와 있어서 우리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봐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신학이 어떻게 되겠고 말씀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듣는 이들의 귀도 그 모양인데 바로 가르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여기서 이 주제는 지금 다 제가 깊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6장 1절에서 8절이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같은 보편한 타락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고 가정 파괴고 가정 우상이고 거기서 어떤 애들이 나오겠냐고요. 그 뒤에 이제 밝혀집니다. 자, 노아라는데 노아가 몇 살에 누굴 낳고 죽고 다음 아이를 셈 이렇게 이어졌어야 되는데 노아 당시에 이제 노아는 의인이다. 오롯한 사람이다. 그 시대들에 노아는 그 엘로힘이랑 몸소박 함께 몸소 거느렸다. 레메크 즉 에녹처럼 말이에요. 에녹이 300년간 동행했잖아요. 65세 아이 낳고. 노아도 히트 할례켜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의 무리들은 번창을 여고 쫙쫙 그 삽입 대목으로 뭐 자세히 구술내는데 그냥 하나님 백성들은 뚜렷한 게 없고 있는 거는 타락산. 그 다음에 사장이 보더라도 카인의 그 타락하고 번창사. 쇠퇴계는 없어요. 그냥 몇 줄이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봐도 이게 완전히 온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보편적인
타락상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이제 떠나가게 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노아만은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 눈들 안에서 한 도타움을, 불쌍히 여김을. 노아 하나밖에 없어요. 참된 신자가. 이야. 그래서 6장 9절부터 쭉 해서 이제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태바를 만들고 뭐 쭉 해서 이게 기록이 자세히 써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9장에 들어서 이제 엘로힘이 바라크 복 베푸셨잖아요. 예. 창세기 1장, 2장 나가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한테 베푼 복이라는 것과 성격이 같은 단어예요. 바락. 이거 역시 아마르라고 했잖아요. 말씀 계시예요. 봐 여기 푸르 열매 맺어라. 많아져라. 그 땅을 채워라. 똑같은 얘기예요. 1장에 있는 거. 반복되는 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 명령의 말씀을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 죄악의 번창에도 아랑곳 없이 뽑아낼 사람 뽑아서 이것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믿음을 줘서 사명감 가운데 교회로서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명령 방식으로 써있건 예언의 방식으로 써있건 하나님 주권 계시의 역사, 이게 쭉 해서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 9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32절 한 다음에 10장 1절 쓰고 이렇게 6장 9절 쓰고 10장으로 막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노아의 당시 죄악된 인생들을 심판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8사람 남겨놓은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00년에다가 50살. 그리고 그는 죽었더라. 노아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적었어요. 그러면 족보에서 모든 사람의 걸 다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쓰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어떤 게 써 있는지. 근데 노아 사건을 보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수법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역사, 실제 계시로서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 그렇게 쓴 거예요. 이런 성경 기록 방법, 문자로 성경을 쓴 그 문자나 문체의 그 성깔, 그런 걸 잘 살피려면 원문 봐야 돼요. 그걸 지난날 앞선 라틴알라 독불형의 그 어휘를 어떻게 성경을 번역했나 해서 배우고 우리말로 최종 마무리를 져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글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말, 우리 역사, 이것을 찾는 날, 내가 식민지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사대주의자였구나. 내가 세상의 노리개였구나. 그걸 깨닫는 신자가 될 겁니다. 줏대 있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말, 배달교회로서 우리 배달 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딴 교회에게 주시 않았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주실 수가 있다. 그러면 사명의 각성에서 한 세대를 풍미한 것으로 하나님이 써 주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한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학 자체가 되질 않아요. 뛰어봤자 벼룩 계속 지금 서방 신학을 수입을 면할 수가 없어요. 교단 신문 보니까 8월 달 이제 뭐 미국의 어떤 두 신학자 불러가지고 뭐 무슨 뭐 개혁주의 어떤 신학 이제 뭐 세미나 컨퍼런스를 한다고. 두 사람은 정통 개혁 신학자가 아니고 깔뱅에 대해서 모르고 정통 신학을 충돌하는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엘 비키, 그 다음에 파이퍼?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주도하는 사람도 알아요. 본인이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1994, 5년경에 어떤 지금 이 땅에 없지만 걔 만나가지고 기억 아무렌 아이를 이제 총신대 정문 앞에서 만났어요. 저를 이제 소개해주는 잔치인데 어떤 영국 잡지를 처음 이제 만들 때예요. 거기 멤버들 쭉 앉아 있고 그 친구랑 나 앉아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 간단히 이제 뭐 소개한 다음에 자기 자랑인지 뭐 얘기를 쫙 하면서 나를 뭐
포섭하려고 하는 건지 막 얕보는 발언을 막 하고, 이 친구 내가 속으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떠버리고 젠치하는 거 다 들은데 내가 이제 깔뱅 얘기부터 해가지고 성경 중심에서 원문 얘기를 했어요. 찍소리 못하더만. 그 이후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계속 보면 종교사업은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교수노릇도 좀 했고. 보도 찾아보세요. 8월 달에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죠. 제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 자들이 뭐 어떤 신학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한다고 그냥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 성장과 목회. 이 낱말 자체가 얼마나 이게 아르미니안스럽고 인본주의고 이런 개혁주의란 말을 앞에 놓고 신앙 성장과 목회 이런 표현을 우리 정말 깔뱅을 알고 정통신학을 하면 이런 짬뽕 신학에 속한 비주류에 속한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개인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지금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계속 이 타령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신학 실정이에요. 한국 강단 실정이라고요. 뭔가 주워 먹을 것이 있나. 인스턴트 식품 그냥 철마다 새롭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참고로 다 이렇게 말하고 인용하는 척하지만 다 사람 소리들이에요. 상대할 값어치가 없습니다. 자, 10장 보니까 10장엔 노아가 6장 9절에 나온 여긴 노아 아들들의 토르도 들어가잖아요. 계속 책이란 말은 없어요. 5장에만 나와요. 이건 5장 1절에만. 셈, 함, 예펫. 여기 나오는 족보는 이제 예페트를 조금 쓰고 그 다음에 함을 많이 썼고 마지막에 셈의 계열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예페트 아들들은 하고 여기 뭘 쓰냐면 여기 파라드 분리 나누어진 걸 써요. 파라드 둘로 나누어지는 거.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 그때는 바달자를 썼지만 그다음에 이게 라숀 혀가 나와요. 혀. 언어란 말이 안 쓰이고 혀라고 썼어요. 혀. 구약에 혀. 물론 또 입술, 그런 단어도 써요. 그 언어 문제를. 이 안에 문자도 포함이 되는 거죠. 라숀, 이시는 사나이인데 이제 다른 것을 쓸 때는 각각, 저마다. 그렇죠? 물론 남성이 쓸 때는 이슈, 여성 물체에 쓸 때는 이슈를 쓰죠. 혀로 이렇게 파라드 분리됐단 말이에요. 종족으로, 교례로. 그 다음 6절부터 나오는 게 함이잖아요. 함의 아들들. 함의 아들들이 20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함을. 여기 보자면 쿠시라고 하는 나라, 미츠라임, 뭐 크난 아는 이름들이 잘 나와요. 그 다음 쿠시아를 쭉 해가지고 여기 니므롯도 나오고 뭐 블레셋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20절까지 썼는데 여긴 나누어진다는 단어가 없어요. 함의 계열은 여기 혀 나와요. 혀로 이제 언어의 분화가 여기 있어요. 언어들이 계속 갈라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소통됐겠지만 나중엔 사투리가 되고 전혀 이제 통역이 필요한 사이로 벌어지겠죠. 10장 21절이 독특하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10장 21절 그 뒤에 10장 25절이 또 독특하게 써졌어요. 그리고 10장 26절부터 10장 30절까지가 10장 30절까지가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뭐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자, 앞에는 예페트 아들들이, 그 다음에 함 아들들인데 여긴 어떻게 썼죠? 보기 들어서 그냥 분의 예페트에서 예페트 아들들이 고메르 또 마곡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짤 써, 그죠? 그리고 함 아들들이 쿠슈, 미츠라임, 푸트, 참,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어떤 것이 나왔죠? 분의 셈이라고 나와야 맞잖아요. 여기 이제 뭐 바브라는 접속이 들었던 분의 아들들 셈에서 거꾸로 쓰니까 셈의 아들들이 그렇게 나오질 않고 여긴 분 있고 르자 있어요. 르셈, 셈을 앞에 쓰고 얄라드 자를 썼어요. 동사. 이건 강조 수동태 꼴이죠. 나아졌다. 돌려서 말하면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셈에게는 르는 강조하는 거예요. 주어를 강조할 때 라메드를 붙이게 돼. 셈에게는 태어났단 말이야. 팍 태어났다. 싹 태어났다. 놀랍게 태어났다. 작은 그 태어났다는 걸 이게 강조꼴 동사예요. 강조꼴에다 수동태. 낳게 되었단 말이에요. 셈에게는. 그러니까 두 예페트 아들들, 함 아들들과는 구별된 무엇을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 원어로 되어 있어요. 한번 원어를 읽으면 울르 셈 율라드. 감, 이 감자가 또 얘가 아주 강력한 양념 같은 부사예요. 또한. 그 다음 이게 이 르셈, 셈을 받는 인칭대명사, 단수삼인칭 후, 이것도 강조. 도치돼서 강조, 르르 강조, 1차 강조, 2차 강조, 강조동사 강조, 감강조, 후강조, 5번의 강조. 이런 문장 구약에서 참 드물어. 이게 우는 이제 앞에 둘과 관련진 것, 그리고 강조, 도치력 강조, 강조동사, 강조부사, 인칭대명사. 이게 창세기 10장 21절이에요. 여기서 뭐를 썼냐면 이 셈이 아버지래요. 누가 아버지죠? 콜 브네이 에베르. 모든 이의 아버지. 어떤 모든이? 브네이 에베르. 그렇죠. 요것도 이렇게 묻겠죠. 아들들 에베르. 이 에베르가 우리 한글 번역에 에벨로 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말로서 서양 표기로 하면 이걸 베르로 하는 게 좋았으련만 벨 해버리니까 이게 람다자 같이 들려요. 이게 람다가 아니고 이게 레이슈잖아요. 에베르르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에베르로 번역했어요. 에베르 아들들 전체. 에베르 아들들 계열이잖아요. 이 에베르 아들들 계열로 누가 나오냐니까 마샤가 탄생하고 뒤에 아브라함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에베르의 아들들이 그걸 조금 이제 풀이하면 주석 풀이하면 에베르의 후손들 1대손 2대손 중 후손들 깡그리.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아직 에베르 아들들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쭉 다야 싹 다. 언제까지일까요 이게요? 예? 마샤우 나셨을 때까지죠.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이름이 다 완벽히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저기 역대기가 그래서 또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라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역대상 보세요. 거기 족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만 그냥 거의 역대상 1장부터 10장.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공부해야 돼요. 압축된 거예요, 다 그게. 성경을 다 쓴 걸 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계시한 거 다 써도 어디다 둘 데가 없다고 했는데 다 썼으면 구약 다 쓰면 이건 둘 데 없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6장 9절에서 9장 26절입니까? 마지막까지 노아 당시 그 물로 심판한 것만데 이게 방대한 기록이에요. 이것도 간단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 행간을 여백을 읽게 해주시면 그럼 이거 구약 쓴 문자 계시 문자를
알아야 돼요. 낱말이나 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의 원리를 좀 깨달아야 되고, 자기가 태어난 문자, 우리 같으면 지금 한글인데 한글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정음, 우리 옛글을 알아야 된다고. 한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 한자, 일본 한자 말고 우리 한문을. 최소한도. 그게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또 이제 지금 쓰는 걸 또 닦아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한글도 틀린 거 과감하게 한글 맞춤법 없애버리고, 언어는 통치자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권한만 주면 금방 바뀌고 혼란이 없어요. 가능합니다. 아무튼 에베르 아들들 깡그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누가? 쉐미. 또 한 가지 썼어요. 아흐. 이게 언니도 되고 아우도 돼요. 형, 아우 다. 근데 예페트의 아흐, 형인지 아우인지. 예페트의 아우. 누가? 쉐미. 근데 예페트는 하, 가돌. 하자를 쓰면 원래 이게 최상급도 써요. 가돌은 크다. 가장 크니. 그래서 예페트를 장남으로 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막내스럽진 않아. 그렇죠? 아까 있잖아요. 쉔, 함, 예페트인데 여긴 그 큰 예페트의 형제. 그러니까 이게 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아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페트를 제일 장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에요. 이거다만 주장하면 안 된다니까. 뭐 장손을 거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에사브랑 야코브가 쌍둥이지만 둘째로서 그거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억지로 과격하게 성경을 뜯어붙여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성경대로 이것을 새겨가지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분해의 셈이. 그러니까 이게 왜 10장 21절을 썼는 거 이거 주목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도틈이 성경 기록과 문사처럼 오늘은 창조를 성취하는 데서 언어를 관련된 역사예요. 언어가 주축이 된 역사. 지금 우리가 족보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잘 말하지 않지만 이거 이름 하나하나가 다 뜻들이 있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름 말씀드려요. 에일람. 이건 엘람이라고 우리말 번역이 돼 있죠. 아슈르 이건 아수르. 세상에서는 아시리아. 아르팍샤드. 요게 바로 이제 에베르 계통을 이은 거예요. 그 다음에 루드, 아람. 중요한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애들 쭉 해서 이게 나간 거예요. 그 다음 또 역시 독특하게 기록한 게 10장.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냥 분해의 에베르가 아니고 르 에베르. 이거 강조. 도치돼서 강조. 율라도. 강조 동사 강조. 21절, 25절에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가 왜 이걸 이렇게 썼겠어요? 뭔가 여기 함축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뒷날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가까운 후대든지 모세 이후든지 이걸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번역한 데는 그렇게 해석을 한 데는 전제가 서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요 바늘과 실의 관계란 말이에요. 누가? 에베르가 여기 지금 에베르에게는 팍 나아졌다. 싹 나아졌다. 2명의 아들들이. 딴 아들들을 뒤에 더 낳는지는 모르겠어요. 2 아들들을. 이름이 그 하나 이름이 이걸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첫째라고도 하는데 일단 처음에 건 하나. 그 하나 이름이 펠레그. 아까 나온 거 파르아드 있잖아요. 그렇죠? 예페트 계열의 그 파르아드.
여기는 팔락을 졌어요. 팔락. 뜻은 같은 거. 이게요. 이게 뭐 나눈 다음에 이건 갈라진다. 이름을 펠레그로 써. 이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펠레그 된 뒤에 쓴 건지 예언으로다가 펠레그라고 썼는지. 왜냐면 그 뒤에 이렇게 이름 붙인 근거를 키라고 설명하면서 그이에, 여기 그이가 1차로는 펠렉을 가리키고 2차는 에베르인데, 에베르가 펠렉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펠렉은 요절한 사람이에요. 140살인가? 그 당시 몇 살 살던 시절이에요. 노아도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렇죠? 노아가 셈을 낳고, 셈이 쉘라, 아르박사드, 쉘라, 그다음 셈의 3대손, 노아의 4대손이 에베르잖아요. 에베르. 에베르가 홍수 이후 가장 많이 산 사람이죠. 464살, 성경 기록을 따지면 464살. 그러니까 이때 400살 단위로 노아 당시 마블 뒤에는 인간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셈이 600살 정도 살았고, 그렇죠? 600살. 에베르가 460살 조금 더. 근데 그 펠레그, 장남이라고 할 펠레그가 239살, 또 역시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몇 살 산지는 알잖아요. 100살에 낳고 175세. 또 이게 상당히 줄은 거예요. 모세가 120살. 지금은 다비드가 시편에 말했을 때 7, 80살을 언급하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사는 사람들이 덜어 나오지만 100세 시대는 성경 경륜을 속이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성경 섭리를 뭉개고 성경 권위를 믿지 않는 두 마음을 품은 전형이 될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날들 안에 이미, 그러니까 펠레그는 에베르 안에 속했으니까 에벨의 날들을 봐도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이니까 니플러가 나누어졌다, 갈라졌다. 뭐가? 그 땅이 갈라지니까 처음엔 땅이 하나인데 이렇게 지금 5대양 6대주로 갈라진 건지 그걸 말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 보세요. 그 땅이 갈라졌다고 그래. 지금 우리 한번 한글 개혁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지금 저도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10장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장 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세상이 나뉘었다고 했어요. 아니 왜 이거 땅을 세상이라고 돌려서 의역해? 이건 번역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 1, 2절도 땅이라는 말을 세상이라고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긴 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이걸 세상이라고. 그 자는 왜 빼요 그러면? 아랫진데. 그 땅이 갈라졌다, 나눠졌다, 뭐 좌우간 여러 쪽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근데 자세히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벌어진 게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 유명한 창세기 11장 1절에 있는 바벨 사건을 연상시킬 수 있어요. 동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이 11장 1절은 꼭 그 사건에 붙은 것으로만 노리는 것은 아니고 다목적 가지고 기록된 계시 사건이에요. 11장 1절부터 어디까지 써 있죠? 예? 9절까지. 아까 6장 1절에서 8절이 이게 온 인류의 범죄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 엘로힘의 아들들, 그 아담의 딸들이. 마찬가지로 11장 1절에서 9절이 이거예요, 이거. 그 갈라진 걸 11장 9절에서는 푸츠란 말 써보세요. 푸츠는 이게 좀 뉘앙스가 달라요. 갈라진 게 파라드도 있고 팔라그, 이거 좀 팔라그도 있고 지금 거기서는 푸츠. 창세기 거기 1장에는 바달,
이 용도를 같은 것도 있고 구별되는 것도 푸쭈는 건 뭐 추방한다는 느낌도 퍼진다는 느낌도 있어요. 팔라그는 갈라진 건데 쪽난 건데 나눠지면 이거 일로 그냥 뭐 강제줬다면 이게 퍼져서 그냥 퍼지면 내 쫓듯 이렇게 된 느낌이 들어요. 푸츠 11장 9절 이런 거 보려면 원문을 봐야 돼요. 원어사전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해놓은 구약 원어 신약 원어 성경 그런 거는 참고로 봐야 돼요. 그거 쓴 아이들 그 시대를 못 넘어서요. 쓴 아이들의 신학사상을 못 넘어선다고요. 원어의 대가가 썼다고 해도 원어의 대가가 있을 리도 없지만 혹세 무민하는 거짓말들이에요. 누가 성경에 감히 대가라는 말을 써요? 감히 알수록 무릎 꿇고 알수록 모르겠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알수록 더 알아야 될 것이 쌓여만 가는 건데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전 박윤선 목사님 한 분 딱 봤어요.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데 성경관이 제대로 된 사람 또한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이름 팔아먹기 바쁘지. 박윤선 박사. 그분의 성경관이에요. 그분의 천진난만한 그 순박한 경건한 삶이고 성경 공부 자세라고요. 학구 자세. 교회 사랑, 말씀을 중시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거. 제 동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신학 교수하고 신학 박사라는 애들이 제 동기만 해도 수득 나왔는데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결산하는 날이 오는데 두렵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펠레그 때 그 땅이 이제 갈라졌는데 나누어졌는데 쪽났는데 그리고 이름은 그의 아우. 여기 아우라고 했으니 예페트가 그 다음에 셈이 최소 둘째로 보이는 거예요. 아우 이름은 요크탄. 한글엔 욕당이라고 했죠. 이걸 벨렉이 뭡니까? 벨렉 한 것이 바로 일본 아이들이 우리 혀를 잘라놔서 일본 언어 소리예요. 일본 소리를 빙자한 변질된 한글로 펠레그라고 해야죠. 욕단이 뭡니까? 요크탄. 이게 국제음성 원리에 맞는 음역으로 고유명사를 고유명사대로 번역해주는 대원칙에 맞습니다. 세상 문헌도 세상 좋은 고전들도 그렇게 정직하게 번역하라고 하는데 성경을 갖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변질된 한글체계로 개인의 언어관에 따라서 엉터리 선교사들의 원문에 무식한 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번역을 주장했잖아요. 언더우드, 게일 등등. 성경 번역에 나타난 그들의 흉계, 그들의 엉터리 신학, 엉터리 원문관, 자유주의 신학 그런 것들 다 발리는 그렇게 성경 번역을 분석해서 꺼내 발린 책이 아직 한국에 한 사람도 한 권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조그만 사람이 바른 신학 가지고 한두 사람 있을까? 그거조차 짬뽕으로. 왜냐하면 원문 비평 사문학 공부하면서 다 자유주의자들이 신신학자들이 한 걸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요크탄이 나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긴 울르 에베르 율라드 여긴 그냥 요크탄이 나았다 정도로 나와 있죠. 물라도 쭉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쭉 그렇죠? 셈의 아들들이다. 이들이 혀가 나오잖아요. 셈도 혀가. 그리고 걔네도 팔아듣자. 나눠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노아 아들들 다 묶어가지고 30일은 이제 전체 묶는 겁니다. 1절부터 된 거 다 묶어가지고 다시 톨도트 한번 쓰고 그들의 이제 종족들 결여들 해서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그 마블 후에 그 마블이 물이 넘친 걸 마블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블 홍수는 번역 빨랑 바꿔야 돼요. 넘침해요. 그 땅 안에 이들로부터 갈라 누가 그 고임 그 결애들이
결의들이 나눠졌다. 이걸 궁금하니까 나온 게 이제 창세기 11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흐름 따라서 1차로 이것을 바벨 사건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엉망진창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도 이 흐름을 1차적으로 잘 알고 우리 주제를 여기에 넣어서 한 축 공부하는 거예요. 시간 같지만 바예히 콜 모든 땅이 사파 입술이 하나 드바르 말들 이야기들이 하나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들어서 셈의 톨덧 하면서 쭉 이제 누가 낳고 죽고 쭉 이게 나오는데 이게 26절까지 그 다음 27절에 또 다시 특이하게 나와요. 테라의 거 나오면서 누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 아브람. 네. 희한해요. 셈도 3아들 그 다음에 여기도 아브람 나우르 하란 누가 장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브람을 제일 셋을 낳고 뒤에 기록되는 건 이제 12장 1절부터 이제 아브람을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말했다는 말이 나오고 유명한 12장 1, 2, 3절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명령 예언의 선언이 또 여기도 아주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아까 거기 있는 거랑 같이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제대로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또 하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만 쭉 했어요.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가 갈라진 역사예요. 중요한 그 몇 구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장 21절이라든가 10장 25절 그 에베르 자원 에베르 셈과 그 뒤에 에베르를 썼고 에베르의 두 아들인데 펠레그 때 갈라졌고 요크탄 얘기를 여러 절 열세 아들 낳은 것을 썼는데 요크탄은 역사의 뒤안길로 언급을 하지 않고 사라져 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할 여지가 거기 몇 군데 있고 그러면서 11장에 있는 것 중간사 그러니까 어떤 거 족보한 다음에 이런 타락 사건 아담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의 다음 책이라고 하면서 또 거기 쭉 한 다음에 6장에서 타락 사건 마블로 다 심판해버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아들들, 또 거기 또 이런 사건. 그러니까 족보를 쭉 가다가 어떤 부분은 많은 설명을 해. 그 다음에 족보 몇 살 안 낳고 몇 살 사건 죽고 또 어떤 사건, 이런 게 다 타락 사건이에요. 6장 초도도 그렇고, 11장 초도도 그렇고, 2장 지나서 3장, 4장도 다 큰 타락 사건을 대표로 쓰는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바가 변변치 않지만 대표적인 사건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앞에 기록을 생략한 침묵하는 많은 것들이 덮여 있는 거야. 그럼 그것에 대한 상상을 볼 수 있는 뒤에 계시에서 구약 계시에서 신약 계시에서 많은 다양한 계시로 세상의 상황, 원수들의 상황, 진리를 배격하는 사건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들을 뽑아서 건져서 주님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단순하게 보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계시의 무대를 이룩하고 있는 역사와 사상, 문명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저마다 더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놓고 제가 이렇게 적었으니까 잘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